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쓰게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 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구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익한 마음으로 두선모와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반자실랑 사마디야미 마나디빠따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메짜 파마다 타나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12월 17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자구경 앙구따라 니까야 2권 4번경 자구경 10번 개성입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경의 자구를 잘못 파악하여 의미와 법을 거슬린다. 이런 수행자는 많은 사람에게 손해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불행이 된다. 어떤 수행자들은 경의 자구들을 잘못 파악하여 의미와 법을 거슬린다. 이런 수행자는 많은 사람에게 손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이 된다. 어떤 수행자는 경의 자구들을 잘못 파악하여 의미와 법을 거슬린다. 이런 수행자는 많은 사람에게 손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이 된다. 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나 또는 의미 같은 것을 여기서 말하는 주소 어떤 것을 잘못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런 수행자는 자기만 잘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행자에게 경의 뜻이라든지 여러 의미에 대해서 법문을 들은 많은 불자들이 함께 자구와 즉 경의 구절들을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장님이 자기 혼자만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는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가 같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해서 해놓은 말씀입니다. 보석은 처음부터 예쁘고 아름답게 빛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석을 처음 캐낼 때는 원석이라고 그래요. 원석은 그 돌덩어리 안에 빛나는 보석도 있지만은 필요 없는 빛나지 않는 돌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고 모양을 만들고 빛이 아름답게 되비칠 수 있는 반사각을 갈고 닦아야지만 비로소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는 보석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보고 보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돼지에게는 아무리 귀한 보석을 목에다 달아준다 한들 돼지는 보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한 줌에 냄새나는 먹이만도 못하게 된답니다. 천리길을 달리는 말에게 새로 만든 자기 신발인 편자가 필요하지만은 동네를 돌아다니는 개들에게는 편자를 달아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고 개발의 편자라고 한답니다. 즉 소중한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실크로드를 들어가면은요, 옥장사꾼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그런데 그 옥 원석을 보게 되면은 저희 눈에는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답니다. 그러나 옥 상인들이 보면은 이건 옥이구나. 이건 옥의 함량이 아주 많이 들어간 정말 좋은 원석이구나. 이거는 옥의 함량이 적은 그냥 잡석 수준에 불과하구나. 그런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럼 이제 버스를 타는데 이제 앞에서 보면은요, 그 옥장사 호리꾼들이 주먹만한 옥 원석을 정말 눈곱만큼 갈아서 하늘빛보다 더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한 옥색이 드러나는 불 조금 갈아가지고 반짝반짝 빛을 나는데 빛나는 글 들어서 팔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원을 불러요. 그래 흥정을 하다가 흥정이 안 돼서 차에 타서 차가 부르릉 부르릉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면은 가격이 막 떨어집니다. 마지막 차가 가려고 하면은 그게 10원에도 사요. 이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차가 출발하기 전에 100원을 하려던 옥덩어리가 차가 출발을 막 해서 부르릉 되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10분의 1로 떨어져서 10원을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그것이 원석으로서 반짝반짝 빛나는 옥이 될 수 있는 비싼 값을 받을 것도 불구하고 그 원석을 그렇게 10분의 1도 되는 가격에 던질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쪽만 옥이지 다른 데는 옥이 아니라 돌멩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거든요. 그 사람은 이게 옥이 전부인 정말 빛나는 옥석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덩이인지 가리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옥 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빛나는 옥이 있는지 아니면 잡석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 나름대로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랍니다. 불자들은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했다면은 이해한 대로 실제 실천하는 힘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실천을 해야지만이 다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실천이라는 것인데요. 이 실천은 아무거나가 실천이 아니랍니다. 물론 육바라밀도 실천이 될 수가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현실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얼마나 육바라밀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제대로 실천하는지 그건 자기 자신은 잘 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르게 실천한다는 것은 당연히 수행을 말한답니다. 수행은 마치 별 폼 없고 별 볼일 없는 돌멩이를 이리저리 다듬어서 필요 없는 잡석은 떼어내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보석 부분만 잘 발라내가지고 다듬어서 또 각도 잘 맞춰가지고 반짝반짝 빛을 나는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답니다. 즉 수없는 생 윤회를 하던 돌멩이와 같은 우리 중생이 왜 돌멩이와 같냐고 하면은 여기는 탕하라고 하는 욕심과 욕망이 깃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탕하라고 하는 욕심과
욕망은 윤회를 하게 하는 잡적부스러기와 같아요. 그래서 수행은 윤회를 하게 하는 잡적부스러기인 탕하를 모두가 다 털어내고 오로지 빛나는 마음을 잘 닦도록 해주는 거랍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은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인 불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중생이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은 다 가지는 사실이에요. 이 말 속에서 하나 빠지겠답니다. 아무리 불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불성을 닦아내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답니다. 즉,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닦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해야지만이 드러나게 된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불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돌멩이와 똑같아요. 수행을 통해서 지혜라고 하는 좋은 가공 도구를 만나야지만이 보석이 될 수가 있답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지혜라고 하는 가공 도구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보석이 될 수가 없답니다. 즉, 수행을 해야지만이 지혜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가공 도구가 만들어져서 빛나지 않고 필요 없는 잡적 부분을 전부가 다 떼어버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 수 있지, 지혜가 없으면 당연히 원석을 다듬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수행을 해야지만이 지혜가 나온답니다. 즉,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지혜가 나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돌멩이를 갈고 닦아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 수가 없답니다. 수행은 지혜라는 가공 도구를 만들어내고 이 지혜가 갈고 닦게 되면은 볼품없는 돌덩어리에서 빛나는 보석이 만들어지듯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 한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수행은 깨달음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 줄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알아야지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요.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얼마큼 아픈지, 무엇 때문인지, 왜 아픈지를 알아야지만이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아프다고 하면은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법을 찾기가 몹시 어렵고 힘들답니다. 중생살이가 고달프고 사는 것이 힘들다면 왜 힘이 드는지, 왜 고달픈지를 알아야 됩니다. 중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든 이유는 부처님께서는 탕하라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답니다. 중생세계에서 지어준 모든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그냥 순간 스쳐 지나가는 행복일 뿐이에요.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다시 괴로움을 끌고 들어오는 행복이랍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 어떤 행복이라든지 어떤 행복이라고 말하더라도 그 행복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속에 아주 작은 불행,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에요. 행복은 어떤 시간이 흐르든 어떤 조건이 와닿든 변하지 않아지 우리가 행복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중생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행복은 지금 당장은 행복으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가거나 또는 다른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고통으로 변한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가 아주 솔잎보다 아주 가는 데다가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조금 찍었어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정말 솔잎으로 찍어도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이라고 하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아주 고약하게 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찍은 솔잎을 누군가 내가 먹는 물에다가 그걸 넣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그 물에 비록 냄새가 안 난다 하더라도 그 물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우리는 그 물을 버린답니다. 그거 들어갔다고 그래서 솔잎만 건져낸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다 알거든요. 아니, 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통 자체를 다시 깨끗이 몇 번이고 닦아낼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놓을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의 원인이 되어서 윤회를 하게 된답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각 속에서 그것이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윤회를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괴로움의 소멸은 행복이라는 것을 이거는 인종이나 국적을 초월하고 믿음과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정말 이건 법칙이고 고귀한 진리예요. 고통이 사라지면 행복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답니다. 또 이 말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항상 공통분모로서 가지게 된답니다. 즉 시대와 배경을 초월해서 통하는 법칙이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법칙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고통의 소멸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른바 부처님 방식의 수행은 괴로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필수 도구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 벗어나는 방법은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셨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자신이 직접 수행해서 찾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경에 보게 되면 이거는 하늘 사람도 몰랐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들이나 인간들이나 스승들이나 수행자들도 이 방법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즉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부처님께서만 찾으신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해서 찾으신 그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된 견해에 빠져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주장하게 된다면
그건 자신만의 손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손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들어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펴고 있는지 외도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바르게 알고만 있다면 금방 알 수가 있답니다. 외도의 가르침을 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이해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한다랍니다. 불자들은 물론 이런 사실도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펴고 있는지, 아니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방식으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사상가들, 즉 불교 외의 다른 사상가들이나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전부 다 외도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외도의 가르침을 펴고 있는 것인지 불자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지금 저 이야기는 부처님의 법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구나, 또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또는 저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전 외도의 소견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할 수가 있답니다. 분별과 판단이라고 있답니다. 분별은 사물의 종류에 따라서 구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판단은 어떤 사물을 인식해서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즉 분별은 물건의 종류를 나누는 것을 말한답니다. 이거는 쓰레기통, 이거는 빗자루,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슬리퍼, 이거는 밖에 신는 신발, 이거는 같은 슬리퍼라도 안에 신는 슬리퍼, 이건 밖에 신는 슬리퍼, 이렇게 안에서는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래요. 판단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능력을 우리는 판단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불자들은 무엇이 옳은 부처님 법의 정법이고 무엇이 부처님 법의 잘못된 악법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스님은 큰 스님, 저 스님은 새끼 스님, 이렇게 가리는 것은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래요. 저 스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새끼 스님 같은데 부처님 법문을 정말 진솔하게 잘 말씀하시는구나. 저 스님은 큰 스님으로 소문이 났는데 왜 부처님 법을 저렇게 해석하지? 저렇게 비유를 들어서 해석하지? 하고 아는 것은 판단이라고 한답니다. 불자들에게는 분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단이 중요해요. 이렇게 분별이 아닌 판단을 하려면은 불자들 스스로가 부처님의 법인 경전을 좀 많이 배우고 알아야 된답니다. 불자들이 껍데기를 보고 분별은 할 줄 아는데 법문 내용을 보고 판단할 줄 모르는 것은 부처님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만 평생 하다가 죽는 거랍니다. 자, 불자들은 경 많이 봐요. 하지만 본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했다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행밖에 없답니다. 수행을 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수 있게 되고, 조사를 해야지만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답니다. 신심은 조사하고 확인할 때 생기는 것이지, 조사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신심이 안 생겨요. 다시 말해서 분별을 통해서는 신심이 안 생긴답니다. 확인을 할 때 신심이 생겨나요. 조사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겨난 신심은 우리가 맹신이라고 합니다. 또는 광신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전을 내가 이해를 하고 스스로 실천 수행해가지고 조사하고 확인한 다음 어떤 스님의 어떤 법문이든지 자신의 귀로 직접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조사하고 확인해 봤더니 틀림없이 맞아 했을 때 우리는 판단이 생기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는 신심이 생겨나는 것이랍니다. 신심은 조사와 확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마음작용이에요. 조사하고 확인하지 않았는데 신심이 생겨났다. 그럼 그 신심은 언제든지 내 마음이 변하는 순간 그 신심도 바로 썰물처럼 사라져 버린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조사하고 확인한 것이 틀림없이 맞는 법이라면은 신심은 그렇게 싱겁게 나타나고 싱겁게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신심이 있어야지 돌멩이를 보고 깎아도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겨나요. 스승은 원석을 고르는 방법과 그를 깎고 다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대신 깎아주진 않아요. 원석을 골라서 깎고 다듬어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이랍니다. 내가 끝까지 잘 참고 견디해서 스승에게 원석 고르는 법을 배우고 깎는 방법도 잘 배워가지고 그것을 보석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온전히 나의 몫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대로 그 길을 간답니다. 내가 스승에게 제대로 배우지 않고 대충 배운 실력을 가지고 돌멩이를 원손잡이를 사서 깎아본들 그건 그냥 돌멩이들 뿐이랍니다. 그렇지 않고 스승에게 제대로 원석 고르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고른 원석에 따라서 깎고 다듬는 기술도 차근차근 제대로 배웠다면 나의 손끝에서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나오게 된답니다. 이 모든 선택은 내가 한답니다. 스승은 나에게 욕심을 버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즉 욕심 버리는 법을 나는 배웠으면 나는 그대로 실천하면 된답니다. 나의 모든 고통은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줄 알았다면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보석을 다듬듯 욕심을 알아차리고 버리게 되면 간단해요. 원석에서 필요 없는 잡석은 미련 없이 버린답니다. 내가 이거 돈 주고 산 이 원석에 이 돈이 저 버리는 잡석에도 다 들어가 있어. 저거 애지중지해야지.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보석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샀더라도 필요 없는 잡석은 과감히 버린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보석이 들어가 있는 원석을 깎고 다듬을 줄 안답니다. 욕심은 빛나는 원석을 감싼 돌멩이에 불과하답니다. 그걸 다 버려야지만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보석이 나타난답니다. 잡석은 미련 없이 버리도록 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2권 4번경 자구경 10번 이어집니다. 많은 신과 인간에게 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게 한다.
이런 수행자들은 악덕을 쌓고 또한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많은 신과 인간에게 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게 한다. 이런 수행자들은 악덕을 쌓고 또한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많은 신과 인간에게 해로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게 한다. 이런 수행자들은 악덕을 쌓고 또한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법회 회양송 함께 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문헌에 젖는 서운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에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깝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두 행복하세요. 12월 17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